네, 이 시간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이 시간에는 주저하지 않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모세가 지난 40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출애굽 2세대들, 즉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앞두게 된 모세가 지금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모세는 왜 죽기 전에 다른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굳이 죽기 전에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던 지난 1세대들, 이 기성세대들의 가나안의 입성의 실패를 이제 앞으로 나아갈 다음 세대들이 그 실패를 반복해서 뒤따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히브리어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말씀이다가 신명기의 제목의 뜻인 것이죠. 이것이 너희를 위한 또 너희를 살리는 말씀이다.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이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하나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그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결정적 실패의 원인들을 이 다음 세대가 잘 듣고 그것을 기억하여서 부디 너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라는 그 모세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 모세의 마음을 이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함께 기억하여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정적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한 시내산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시내산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약 230km에 이르는 광야를 지나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는데 19절을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그 과정이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모리 족속의 이 산지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모세는 신명기 8장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가장 먼저 모세는 이 땅을 설명하면서 그곳이 위험한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뱀과 전갈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가득했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이 물이 구할 수 없이 메말라 있는 장소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길을 걸어오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안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불뱀과 전갈에 물려 죽지 않았고 목말라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230km에 달하는 그 긴 광야, 그곳을 걸어오면서도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노란 부분 맨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를 인도하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서 불뱀과 전갈이 너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땅에서도 너는 안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과 전갈을 친히 물리쳐 주셨고 물이 없는 간절한 땅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흐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과 같은 인생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죠. 하루하루가 참 견디기 힘든 시간들로 다가오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그 괴로움을 내려놓기 위해서 이 밤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이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불뱀과 전갈과 같은 나를 위협하는 삶의 문제는 도무지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이 물과 같은 삶의 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메말라가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정말 광야와 같고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이러한 삶이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과 같은 그러한 삶,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5절의 가장 첫 부분 말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서 그 험난한 인생의 광야길을 반드시 안전하게 지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수시로 찾아오는 이 불뱀과 전갈을 물리쳐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들을 깨트리시고 그곳에 더 풍성한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결코 광야 한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제자들이 당하게 될 수많은 고난들, 또 그 간주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제자들의 평생의 삶,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광대하고 위험한 이 길, 간주한 땅, 이곳을 걷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간주한 땅, 광대하고 위험한 길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길에서 결코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그 걸음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해도, 어떠한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에 결코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래서 그 긴 광야의 긴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야, 쉬지 말고 우리가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저곳을 정복하고 차지하자, 싸우러 나아가자,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명령한다면 여러분, 그 모세의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래, 정말 우리가 모세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함께 저 가나안을 정복하러 올라가자, 싸우러 가자라고 이렇게 여러분 담대히 그 걸음을 걸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막 도착했는데 잠시 숨을 좀 거르고 가나안을 정복할 좋은 전략을 우리가 좀 구상하고 정탐도 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싸우러 나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자를 선택하시겠어요? 후자를 선택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전쟁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찰이죠. 정탐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적을 먼저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적을 그렇게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찰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처럼 인공위성을 띄어서 적의 동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던 이 당시에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전략을 먼저 구상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전쟁의 기본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먼저 전략을 짜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탐꾼을 보내서 어느 길로 우리가 올라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먼저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싸우러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도 이들의 제안이 좋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모세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옳다라고 생각한 이 정탐꾼을 보내는 방법, 먼저 전략을 구상하는 이 방법,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정말 맞는 방법인 것 같잖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방법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낙 자손은 키가 매우 크고 강한 거인족을 말하죠. 여러분, 이 정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탐의 결과는 원망과 절망입니다. 이렇게 원망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내셨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탐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했던 가장 좋았던 그 방법, 가장 좋은 전략,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전략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앞부분을 보면은 28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정탐의 결과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도대체 우리가 저 아낙 자손을 앞에 두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것이 승리를 위한 정탐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정탐이 끝나고 정탐의 결과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한탄함과 절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탐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탐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보내기 전에 어느 길로 걸어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을 걸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광대하고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하러, 저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자라고 외쳤을 때 잠깐 전략을 세워야지, 정찰을 보내야지, 우리가 갈 길을 미리 살펴봐야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저 가나안쯤이야 능히 정복할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저함 없이 그 땅을 향해서 달려 나갔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아무리 좋은 길을 찾다 보면 그 길을 걸어간다 해도 결국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죠.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결국 내 생각과 내 판단, 나의 좋은 길이라고 선택했던 그 길을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여서 걸어가게 되면 결국 그 길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지? 우리가 어디로 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을 내가 찾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황하고 어디로 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이 때로는 무모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무모한 길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길을 최선의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늘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죠. 김경열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이 부분들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저하지 말라라는 이 모세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먼저 보내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신중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신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매우 진한 의심과 불순종을 만드는 명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저 길을 달려나가느냐, 아니면 주저하고 망설이느냐, 이것이 어떤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명분 싸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도 계속 끊임없는 명분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도 여러분은 사실 수많은 명분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지쳐 있는데 굳이 오늘 이 밤에 내가 가서 기도를 해야 할까?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나는 오늘 피곤하고 평소에도 충분히 기도하고 있었고 굳이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명분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 12월이 가장 싫어요. 여러분, 12월이 왜 가장 싫은지 아십니까? 12월이 되면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서셔야 하는 성도님들을 채워야 하는 시간들이 12월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하면서 구역장의 자리를 좀 맡아달라고, 또 교사의 자리를 좀 맡아주시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 흔쾌히 승낙해 주시는 분이 사실 많지 않아요. 이 자리 하나를 채우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한 달이 넘도록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늘 항상 부족한데 이 교사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명분의 싸움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맞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것이 맞아요. 제가 어떤 사역에 대한 요청을 드리면 물론 흔쾌히 응답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그 요청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은 주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역을 내가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저에게 막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그 설명을 듣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 정말 그 사역을 하실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저하는 사이에 우리가 수많은 명분을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내다 보니까 결국에 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사이에 망설이는 사이에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내고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없는 또 다른 명분을 또 하나 만들어내고 그렇게 명분을 만들어 가다 보니 나는 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내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내고 그 명분을 찾아가다 보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담당했었는데 한 집사님께 제자훈련을 권해드렸어요. 근데 이 집사님도 처음에는 주저하셨죠.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정말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셨었어요. 직장인이셨는데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서 저녁 늦게 퇴근하시고
밤에는 또 가정을 돌봐야 하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근데 또 제자 훈련을 하면 또 과제들이 많아요. 암송도 해야 되고 매일 큐티도 해야 되고 독후감도 내야 되고 수많은 과제들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명분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는 명분을 계속 찾고 만들어내는가? 내가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 만들어내는가? 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집사님은 결국 이 명분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1년 동안 제자훈련을 감당하셨고 직장과 가정에서 놀라운 은혜와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분 싸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로 우리가 담대히 주저하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갈 때 그 삶이 곧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승리의 삶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그것을 내가 정말 걷고 싶지 않을 것만큼 지칠 때도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긴 광야길을 걸어와서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자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명령한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우리가 올라가서 함께 차지하자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 전쟁, 저 사지로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모세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1절 같이, 우리 노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냐면 안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긴 230km나 되는 긴 광야, 불뱀과 전갈이 출몰하고 물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이 힘겹게 그 길을 걸어왔지만 사실은 어떻게 걸어왔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품속에서 안겨서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을 정복하러 올라가자라는 이 모세의 명령 앞에 주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혼자 외롭게 싸우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두려워 떨며 정쟁터로 너희만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명분을 계속 찾으려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명분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명분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고 이 명분을 우리의 삶에 채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저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전 세대들과 같이 실패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갈까? 이렇게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저함이 곧 불신앙이고 주저함이 곧 믿음의 걸음의 실패의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코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